예, 성경에는 일반적인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진리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경의 특별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참 좋겠습니다. 예, 성경의 특별한 진리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그 자연 계시, 요거를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여기에는 자연과 그다음에 인간의 내면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도덕적인 부분, 그다음에 종교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특별 진리라고 특별하게 우리한테 계시를 해주고 있죠. 요거는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그 다음에 자연 속에서 그 다음에 인간의 내면 속에서 특별하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는 그 내용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를 그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려면 성경의 조명이 필요하죠. 요거는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살면서 자연을 연구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심리를 조사하고 연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요, 머리가 좋아도 안 되고요, 기술이 뛰어나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한테 알려주셔야만이 알 수 있다 하는 거를 제가 칠판에 쓴 것처럼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저것도 참 어려운 이야기죠. 저런 걸 다 용어로 설명하면 모르는 거를 알려서 보여준다. 뭐 커튼을 걸쳐서 밖을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정말 쉽게 한국말로 쉽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을 무소부재하시고 뭐 전지전능하시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도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 저기도 계시다. 계시는 하나님이 어딘가에 계시는 그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제가 지금 칠판에 쓰고 있는 것처럼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사람의 내면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일반 계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자,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라고 말합니다. 자연은 창조 세계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정말 계시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화가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집을 그릴 수도 있지만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거꾸로 그릴 수도 있어요. 집을. 뭐 그리고 이상하게 눈을 이 안에다 달아야 되는데 뭐 바깥에 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눈을. 이상하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런 거를 주로 누가 그렇게 그리냐면 피카소 같은 사람이 이상하게 그림을 그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는 거를 화풍이라 그래요.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구나. 그것을 그 사람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밑에다가 화가가 누구누구야 이름을 쓰지 않아도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림을 연구하는 사람이 보면 저건 누가 그린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진정한 화가는 누군지 아십니까? 진정한 화가는 진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인데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 우주를 지금 그려놓았다는 거야. 창조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세계가 움직이잖아요. 전 세계가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우주가 움직이잖아요. 하늘, 달, 별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서 천체가 움직이면서도 부딪히지 않거든요. 그게 그분의 솜씨가 드러난 거예요. 화가의 솜씨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솜씨가 있는데 그분의 속성이 거기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속성이요? 정밀한 속성. 그분이 갖고 있는 우아함 속성. 그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 놀라운 화가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좀 화가의 특성이 있는 것처럼 창조주의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그게 자연 세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랜드 캐년에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요, 여행을 갔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너무 깎아지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그래서 야, 이거를 보면서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야. 이건 분명히 어떤 신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계기가 됐다라는 예화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요,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그게 일반 계시예요. 자연 계시예요. 그런데 사람한테는요, 요게 있대요. 도덕, 양심이라는 게 있대요. 그 다음에 종교, 사람 마음속에는요, 신성, 하나님을 생각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대요. 그 양심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럼 숨어요. 그리고 도둑이 재발절이다라는 건 뭐냐면 양심이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의 율법, 이 성경에 있는 법을 몰라도요. 내가 죄를 졌구나 하는 걸 느낀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저 신성은 뭐냐면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대요. 어떤 신을 찾게 돼요. 그 종교적인 본능이라는 게 있대요. 여러분 원초적 본능 이런 것처럼 음식 본능이라는 게 있대요. 사람이 먹고 싶은 마음의 본능이 있다면 음식이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될 때부터 먹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음식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안 먹어도 되니까. 그것처럼요. 존재 본능처럼 종교적인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본능은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요. 이 원숭이하고 원시인을 제가 비유로 드리겠는데요. 동물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물, 원숭이는요. 사람들이요. 야, 이건 정말 사람을 닮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사람 흉내를 아무리 잘 내는 원숭이라도요, 이들이요, 제단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원시인. 제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기억하기 좋으라고. 둘 다 원시네요, 원시. 자, 원시인은 저 아프리카 아주 꼴짝에 가가지고요, 수천 년에 살았던 그 원시인들, 아프리카의 어떤 문명의 이기 발달이 없는 거기에 가보면은요, 이 사람들이요, 뭔가 신에게요,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는 흔적을 찾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원시인이라도요,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원숭이, 동물은 전혀 달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목적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만들었다.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이사야서에 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죠. 왜? 창조는 창세기에서 했는데 창조의 목적을 저쪽에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계시를 통해서 정말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연계시에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해요. 그런데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계시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자연계시의 초점은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려면요, 구원에 대한 지식은요, 특별계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자연계시는요, 모든 사람한테 열려 있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지? 하면서 구도자,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특별계시는요, 모든 사람한테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구도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한테 열리는 게 특별계시,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경은 어떻게 우리한테 설명되느냐 할 때 눈높이로 설명을 해야만이 가능하다.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화면에서 잘 보이시겠죠? 성경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눈높이가 필요한 거예요. 왜 눈높이가 필요하냐면 예를 들면 제가 사람인데 개미가 와가지고 네, 당신 알고 싶습니다 할 때 제가 한국말로 설명해요. 아니면 영어로 설명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개미가 하는 언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제가 개미말로 설명을 해요. 아, 그러면 사람은 그런 거군요 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개미의 그 언어가 아니라요, 개미의 모습으로 아예 돌아가요. 개미가 돼가지고요, 개미의 언어로 말을 해요, 개미하고. 그러면요, 훨씬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지금 눈높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저 눈높이는요, 지금 사람의 언어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특별계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럼 특별계시의 내용은 도대체 뭡니까 할 때 이 눈높이는 이해가 됐죠? 저 성경의 정보가 도대체 뭘 알려주려고 합니까 할 때 그거는 하늘의 정보, 하늘의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땅에는요, 정보가 있어요. 어떤 정보요? 어떻게 하면 취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결혼을 잘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요? 이게 정보예요. 그래서 돈 주고도요, 결혼 정보를 사기도 해요. 근데요, 땅에서 절대로 알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늘의 정보예요. 그 하늘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이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그게 성경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이 정보가요, 세상에서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그 정보가 뭐냐면요, 핵심이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세상에서 취직하고 그다음에 결혼하고 하는 정보를 얻는 목적이 뭐냐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갑자기 질병에 걸려가지고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럼 세상에 어떤 정보도요, 나한테 해결을 줄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면 되잖아요. 네, 병원에 가면 되죠. 좋은 의사 정보를 얻어서 약을 먹고 치료받으면 되잖아요. 되지요. 그런데 그래도 낫지 않아요. 사람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라면요, 결국 어디에 부딪히냐? 안 죽고 사는 영생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특별계시에 이렇게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 거, 그러려면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느냐 할 때, 이 조명을 썼지만 이 앞에 성경이 빠졌거든요. 성경의 조명, 성경의 내용을 조명, 밝히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 빛을 비춰가지고 이렇게 딱 내 어두운 면을 밝히 보게 만드는 걸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계시, 이런 게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계시다라는 것으로 그냥 이해하면 깨달음이 필요한데요. 이 조명에는요, 초점이 뭐냐면 깨달음이 목적이에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란 뭐냐면 지식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전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깨달음인데 잘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는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했다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그런데요, 무엇을 깨닫게 했느냐 할 때 이 구원을 발생시키는 부활에 대한 내용을 깨닫게 했어요. 부활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부활 사건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전개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부활 사건? 이미 부활은 일어났고 일어난 상태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인데요. 그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11제자한테 가서 예수님이 진짜 오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들이 기뻐하면서도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도요, 유령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늘 3번씩이나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 어떤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는요, 마음을 열어 깨닫게 했다. 뭐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믿으면서 구원이 발생된다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조명의 특별한 이유가 뭐냐? 깨달음인데 그거는 머리로 지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학습을 했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열어주기까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는 그러면 성령이 통해 성경의 조명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에서 그걸 깨달음을 줬어. 그럼 목적은 뭐냐 이거예요. 목적은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했단 말 이것을. 목적은 뭐예요? 아까 말했던 구원. 그리고요, 순종. 이게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은 도대체 뭡니까? 내용. 성경의 내용은 도대체 뭡니까? 핵심적인 내용. 그 핵심적인 내용은 구속사예요. 구원의 역사가 전개되고 있다는 거. 이걸 깨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자, 그러면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해야 되는데 구약의 역사 속에서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를 했어요. 범죄를 해갖고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범죄를 통해서 죄를 졌어요. 구속사라는 건 뭐냐면 죄를 회개시켜가지고 구원을 발생시키겠다는 건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졌어요. 죄를 져서 이 원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게 되는 현상이 창세기 3장 8절에 등장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 낯을 피했다라는 걸 통해 갖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작업이 돼요. 그리고 영혼이, 그 다음에 육은 몸이잖아요. 몸이 결국에는 선악과 먹으면 사망, 죽는다라고 했는데요. 죽음에 도달하게 돼요. 어떻게 해요? 창세기 5장 5절 읽어보게 되면 930세에 죽게 됩니다.
구속사의 원리는요, 이것을 구약에서 보여주고 신약에서 이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2장 1절을 읽어보게 되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해가지고 죽지도 않았는데 몸이 살렸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영혼을 살렸다는 거예요.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3절을 읽어보게 되잖아요. 23절 읽어보게 되면 우주의 3대 탄식이 있는데요. 그 3대 탄식 중에 피조물의 탄식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의 탄식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게 로마서 8장인데요. 그 8장이 뭐라 그러냐면 이 성도도 육신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에 육이 부활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속사의 핵심은 뭐예요? 이렇게 아담 안에서 죽었던 사망, 죽었던 사람들, 이게 마지막 아담이거든요. 예수를 통해서 생명으로 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특별 계시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이 성경에는 이런 특별한 진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자연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위대한, 화가보다 위대한 그 창조의 능력을 보실 수 있고요.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의 내용이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에게 성경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요, 아주 깊이 있게 조심스럽게 연구하면서 읽는 방법 하나와 또 하나는 깨달음을 달라고 읽게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이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이제는 아담 안에서 나와서 예수 안에서 사는 그런 진리가 흐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